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모두 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당신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이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내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 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자신의 전제 군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그 금신상 낙성식에 바벨론의 총리와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참석하게 했습니다. 두라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군주 느부갓네살 왕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왕의 옆에 있던 신하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언으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어느 안전이라고 그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악기가 연주되자 일시에 모든 사람이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장대처럼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옆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헐레벌떡 왕에게 뛰어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당장 그 세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즉시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왕이 두 눈을 부릅뜨고 수염을 부들부들 떨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 말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이 와서 장작을 터놓고 거기서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풀무에서 불이 확 튀어나오면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몇 사람이 그 뿜어져 나오는 화염에 다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방 그 뜨거운 화염에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그 불 속에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은 다 타버리고 그들은 손발이 자유롭게 돼서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불 속에는 네 사람이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놀란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왕이여, 옳습니다. 우리가 분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나이다. 그런데 저길 보아라. 우리가 던진 것은 분명 세 사람인데 저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 같도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밖으로 나오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했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던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흥청망청 그날 밤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봐라. 우리한테 저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 신전에서 쓰던 물건들은 다 우리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신이 더 최고다. 금으로 만든 신이 최고다. 은으로 만든 신이 최고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날 밤 바사왕 고레스가 보낸 다리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기습했습니다. 바사 군대가 연회장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만추가 돼서 인사불성이 돼 있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 왕 벨사사를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에 멸망한 것입니다. 주전 539년 고레스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바사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온 나라에 놀라운 조서를 발표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조서를 내린 고레스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고레스의 아들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대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바사의 속국에 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아래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도대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읽을 때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으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들립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법률 용어로 구속하다 하면은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속을 감옥에 가두는 걸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한다는 말씀은 죄인을 값주고 사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구속으로 똑같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많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물과 강과 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물을 통과하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마무시합니다.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서 속량물이라는 뜻은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 내는 몸값을 말합니다. 몸값을 지불하면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는 대신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바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량물과 대속물은 같은 뜻입니다. 몸값을 의미합니다. 노예의 몸값, 포로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대속물을 주면 포로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대신 찢고 우리 대신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장차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아 우리를 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장차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